고린도전서 7장 17절로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 있든지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대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의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부르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부르신 그대로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이 행하라고 명하는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18절로 19절에서는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예로 들어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8절부터 보게 되면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여기 할례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대인을 의미하고요. 무할례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방인을 가리키는데요. 즉 우리가 유대인으로 있든지 이방인으로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런 상태로 계속 주님을 바르게 섬겨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할례자로 즉 유대인으로 있다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방인처럼 되려고 하거나 이방인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과 다른 말로 또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유대인이 되려고 하거나 유대인처럼 행동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지금 할례자가 무할례자가 되려고 하는 것과 반대로 무할례자가 할례자가 되려고 하는 이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유대인이었던 자가 이방인처럼 되려고 하는 이 모습은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 바로 유대인들은 어떤 면에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방인들을 개취급하며 또 자신들과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무시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지만 이와 같이 할례자가 무할례자가 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즉 할례자라는 표현은 할례를 행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대로 행하는 그런 규례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지키는 부담에서 벗어나서 이방인들처럼 자유롭게 행동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일이 있었으며 또 반대로 무할례자 이방인들 가운데서 할례를 받아 유대인에 속하고 유대인과 같은 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자들이 되려고 하는 것은 즉 앞서 말한 것처럼 이방인이라고 해서 무시를 당하지 않고 유대인과 같은 특권을 누리고자 하여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그런 시도를 했던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이 증거될 때에는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즉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은 이후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환경과 조건이 어떤 의미에서 불리하다고 여기면서 유리한 상태로 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며 그렇게 행동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었고 또 그렇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둘 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이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고 어렵다고 여기면서 좀 더 편하고 좋은 상태에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며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도 이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20절로 21절을 보게 되면 좀 더 이해가 더 편할 수 있는데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함으로써 어떤 의미에서 주인이 아닌 종살이를 하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좀 더 편한 상태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낫다고 여길 수 있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과 종으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신앙생활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무할례자와 할례자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비록 이것이 민족적인 면에 있어서 또 그다음 신분적인 면에 있어서 말하고 있다 할지라도 넓게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의 그 당시의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너무나 신경 쓰거나 또 그것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데 문제가 된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르심을 받는 데 있어서 즉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환경과 조건은 즉 할례를 받았거나 무할례자거나 이런 할례와 무할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또 부르심을 받은 이후 곧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런 환경과 조건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환경과 조건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나름대로 제약 조건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려운 환경과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애를 쓰는 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과 또 그런 환경과 조건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만족하고 또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의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주권과 환경이 물론 우리의 죄악과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난 그런 조건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조건과 환경이란 것을 생각하면서 그 환경 속에서 바르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다룬 바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게 되면 독신의 문제, 홀로 사는 문제와 또 결혼하는 문제, 또 결혼한 후에 이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한 바 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독신이나 결혼 이 두 가지가 자신들에게 불편하고 또 어떤 때는 주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처지가 독신의 삶을 살고 있거나 또는 결혼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전혀 방해가 되거나 어려움의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설령 독신이나 결혼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제약 조건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대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을 보게 되면 결혼한 이들 가운데 한쪽만 예수님을 믿어서 그래서 믿지 않는 배우자로 인해서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럴지라도 이혼하지 말고 그대로 있으면서 그 불신 배우자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준 바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과 연장선에서 이해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의 요소들이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것을 핑계 삼아서
그리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환경과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바르게 섬기는 대로 나아갈지를 고민하고, 또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를 바르게 섬기는 대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또 신앙생활을 바라가지 못하는 이유를 댈다고 한다면 내 환경과 조건이 그러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그러지 못하다고 말하면서 이런 환경이 개선이 되거나 더 좋아지면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으며, 사람은 연약해서 아무리 환경이 좋아져도 주님을 더 바르게 섬기는 것이 아니며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행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환경과 조건이 바뀌기를 바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를 바라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또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날마다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할 때만이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대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런 은혜로 충만케 해달라고 간구하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 복음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여서 믿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서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주를 잘 바르게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며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그것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데 방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을 더 바르게 섬기는 나아가기를 힘쓰고, 우리 자신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주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고 또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하늘의 영광과 은혜로 충만하여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난예배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올라 목사님에게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예비케 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그 증거되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또 온전케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서며 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스도의 형상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자라가는 은혜가 넘치게 해주셔서 정말 하늘의 영광과 은혜로 충만하고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연약한 중에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이 땅이 다시금 복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복된 나라로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정말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